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휴거, 666, 짐승의 표, 핍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강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EU가 하나의 큰 연합체를 만들 때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함께 하니까 야 저거 봐봐 용의 머리가 모이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결국에 이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출현할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와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때도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 들어오면 좋은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단적인 그런 신학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죠. 데이비드 차 같은 인물, 김미경, 왕의 지정 같은 인물들,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죠. 그리고 대언을 하죠. 그런데 사기를 치거나 어떤 검증되지 않는 말을 마구 던지면서 사람들을 모으죠. 피해자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 문제가 있었죠. 책을 썼는데 그것도, 표절을 했는데 세대주의 책을 그대로 그냥 베껴서 문제가 되었죠. 그 책이 문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겼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콥이 이단시 정제되었죠. 이단성이 너무나 짙다 보니까 교리 금지부터 신학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축의 신학이 세대주의 사상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한 4,000년으로, 신약을 2,000년으로, 그리고 이제 역사가 끝나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게 천년왕국 사상인데요. 이런 사상을 가지면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사람들을 굉장히 급박하게 뭔가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처럼 만들고 결국에 사람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론티어의 김영현 같은 경우도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음모론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내용을 보고 이유 무엇인가 만들어질 때, 와, 이거 봐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래. 그러니까 10개 나라가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세대주의적으로, 이단적으로 그 시대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요한이 바다에서 무엇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봤죠.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묘사되었는데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17장 9절에서 13절 또 다니엘서 7장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역사상 일어난 지상의 제국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짐승들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1절과 2절에서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짐승은 뿔이 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10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건 왕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7개의 머리를 가진 용,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런 형상은 사실 다니엘 7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세 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이렇게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은 요한이 본 짐승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기의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온 땅이 놀라게 여길 그런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있냐? 상해서 죽게 된 것, 이것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머리는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느냐?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가톨릭 교회의 초기 교황들, 이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본문이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고 단지 짐승이 그전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일곱 머리를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 그렇게 보기보다는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로다라고 해서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볼 것인가, 또 카톨릭 교회라고 볼 것인가,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고 단지 짐승이 그전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것인가. 예.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개인보다는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은 아닐까 이렇게 본다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이 더 우리에게 타당할 겁니다. 자, 여기 5절과 6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라는 것은, 42달이라는 것은 딱 정확한 시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짧지 않은 시기 동안에 그런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짐승은 어떤 권세를 받냐면 성도들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집니까?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왜 우리가 약자가 될까요? 이 짐승 그리고 악의 세력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게 무천년설인데요. 저는 무천년설을 따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는 고통당하고, 왜 우리는 우울하고, 왜 우리는 죄에 빠지고, 왜 사탄은 이렇게 활기를 치면서 귀신들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년왕국인데.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이 조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지금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제 말세가 오면 엄청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천년왕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심판과 굉장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음모론자, 세대주의 신학, 또 2단, 3단, 사이비, 신사도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온전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 그리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물질에, 명예에, 편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